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성경하면 어떤 책으로 이해를 하죠? 보통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어떤 소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소통이 잘 되던가요? 부모 간의 관계, 아니면 친구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던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그 의도에 맞게 이해를 하던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남녀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에도 특히나 여자의 언어 참 복잡하고 난감하죠. 우리 헤어져 이랬을 때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둘이서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이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지가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여자가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는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 이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눈치 없고 아주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21세기에서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끼리도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그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이 소통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파급이 되어지는 걸까요? 자, 우리가 기독교 세계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둘러싸고 별별의 해석들이 난무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백 수천 개의 교파들과 그 교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교리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에도 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추적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성경의 해석 방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 저마다가 각자 다르고 다 다른 입장과 그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이 의도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난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목처럼 올바르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온전한 교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교감이라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에도 지장을 미치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와 가까워질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왜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그 큐티라는 체계를 가지고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 해석의 문제가 너무나도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각자 개인 생활에서 정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개인이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는 더 오히려 멀어지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번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굉장히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로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단들 문제 있잖아요.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들은 학교도 못 나가게 하고 이혼도 불사하고 그 이단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하는데도 자신은 정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이 다인 줄 알고 그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파급이 된데도 근본적인 그 원인은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면에 두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개인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진로나 직업 같은 부분이든 심지어는 뭐 죽고 나서 내세, 사후세계에 관련된 모든 면에서 통틀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접목시키는 데에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에 대한 해석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을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데 부작용 없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안전한 해석을 하고자 할 때에 신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정통적으로 신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들을 몇 가지, 그 해석의 원리를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끼리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도 전혀 뭐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할 때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이한다 해서 영적인 해석이다 해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해서 영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영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은유적 해석, 뭐 풍유적 해석, 뭐 교훈적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영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왜 문학적인 어떤 설명을 할 때도 뭐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에 입각하여서 하는 풀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저기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해로 풀이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야. 뭐 아니면은 착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의미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방법인데, 자, 기독론적이라는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이 기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표현하죠. 자, 그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기독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죠. 이게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그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야 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포인트로 중점적으로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해석 방법을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적이다.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에도 뭐 공사를 할 때 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도가 있고 모델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왜 일상생활 할 때도 어떤 일들은 아주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지만 어떤 일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꿈에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고 한번 겪었던 일을 또 겪었던 것처럼 마주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데자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그런 사건들을 그렇게 두고 볼 때 성경은 모든 일들이 단편적으로 우연적인 일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신이 개입하여서 정말 어떤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정말 그리고 뭐 예언과 성취,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아주 수많은 어린 양들이 제사 제물로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훗날 메시아, 이 어린 양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두고 모형론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평신도들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 방법인데 알아만 놓으세요. 비평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본적으로 볼 때에 전통적으로는 이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말씀을 담은 신적인 책이야.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담겨 있는 거룩한 신성한 책이다라고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아주 과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냐? 인간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쪼개고 쪼개 들어가다 보니까 모세오경도 모세 한 사람이 쓴 책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내, 민신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그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쓰여진 어떤 문장의 기법이라든지 뭐 문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다들 가지각색으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 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보기보다 아주 여러 사람이 쓴 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고 아주 비슷한 것끼리 묶고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세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아주 여러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을 다 결합시킨 그런 책으로, 아주 이상한 책으로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평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유튜브에도 보시면 뭐 성경은 조작된 책이니 뭐 그리고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근저에는 그 기본 사상적인 기초에는 이 비평신학적으로 성경을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해석이 이 전제로 되어 있다,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책이 아니다. 뭐 마태복음도 마태가 쓴 책이 아닐 거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조작되고 이거는 편집이 된 거다, 각색이 된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토를 달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난도질을 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원형이라는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다 파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만 남아서 이 속은 텅 비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가 굉장히 무너진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뼈아픈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뭐 문자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겠죠. 뭐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나 뭐 너무 기독론적으로나 모형론적으로나 이 비평신학적으로 어떤 한 가지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풀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모든 해석의 관점들을 하나로 엮어서 통합하면서도 정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그런 관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자. 뭐라고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상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잖아요. 그 전체 66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비평신학가들이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뭐 모세오경은 모세의 개인 사생활이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의 내용들은 수메르 문명에 있는 그런 어떤 창조 설화에서 파생된 이야기다라고 아주 성경의 그 어떤 신적인 권위를 다 훼손해버리고 이거는 정말 신의 책이 아니고 이거는 그 신화와 설화에서 파생된 거다라는 식으로 성경의 권위들을 굉장히 무너뜨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평신학가들의 비평까지도 일거에 뛰어넘어서 잠재울 수 있고 이 전체적인 모든 해석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버리면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은 뭐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설이 아니고
족보 그대로 이어져 오는 인류의 역사서와 같은 것인데, 그 역사를 기획하시고 정말 주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했을 때에 아주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 거대한 흐름은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락은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기 시작한 그 인류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66권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발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흘러 이어지는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정말 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메시아이신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을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결말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마지막 책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계시록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 66권 전체가 아주 어렵지 않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안에 문자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기독론적으로나 모형론적으로나 이 비평신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 역사에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도입되고 새롭게 쓰여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 성경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역사, 이 인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인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니면 다윗, 솔로몬 이런 어떤 인물들이나 그 안에 그 인물들끼리의 사건들, 또는 그 안에 어떤 성경적인 역사나 문화나 율법의 계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 안에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읽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막연하게 들려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떤 동물에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정말 아주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냐는 것이죠. 어린 양이 순하고 착해서, 순종을 잘해서, 깨끗하고 하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것도 해석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표현하게 되었을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딨냐고 할 때, 이건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부분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편적으로 어린 양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한 부분이 어디냐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한 구절이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져서 온 인류가, 온 기독교 세계 전체가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만의 특유의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기독교 문화적인 이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보고 한 구절 스파크만 탁 튀겼는데
그것이 펑 하고 터져가지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라고 온 인류가 지금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 구절은 결과론적인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한 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에는 그 성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 위에서 이 세례요한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어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진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성경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드라마의 첫 편이 어딜까요? 창세기겠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최초겠죠. 그럼 어디가 최초일까요? 어디에서 어린 양이 처음으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네, 이 아벨. 네, 아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벨에게는 가인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아벨에게서 처음으로 이 양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양의 첫 새끼를 그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아벨이라는 동생이 양의 첫 새끼를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만 편애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싫어하셨을까? 고기만 편식을 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어떤 의도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왜 아벨을 거룩한 의인으로 칭하면서까지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사로 드렸다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자, 이 부분만 보면은 별로 답이 선명하지가 않죠. 오늘날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이 아벨이 대단하게 모범적인 거룩한 어떤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배경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을 보면서 정말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아벨이 정말로 숭고하고 거룩한 의인이라고 다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에게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자, 이 아벨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4,000년이야. 이게 시차가 4,000년인데, 자, 성경 역사가 한 권이고, 그 한 권을 쓰고 있는 그 저자가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저자의 입장에서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 양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에는 이 4,000년 후에 있을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썼을까요? 네, 당연히 두고 썼겠죠. 당연히 두고 썼겠죠. 자, 요 양이야, 잘 봐, 켜줘!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설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복선이에요, 복선.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어린 양,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공식을 적용을 시켜봤을 때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이 메시아로 오실 어린 양,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따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따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흐름상에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해석을 해나가다 보면 따로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죠. 여기도 양이 나오죠. 양으로 연결되네요. 여기도 양, 둘 다 양으로 연결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 산에 보면은 어떤 노루도 있고 사슴도 있고 염소도 있고 정말 귀여운 동물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양으로 제물을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공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성경 보는 게 재밌어집니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쉬웠겠습니까? 그 공부하는 원리를 스스로가 터득하고 그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서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될 때에 신앙도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보는 재미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다음 때에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전박이 양이라는 것을 바칩니다. 전박이 양을 드립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섞어서 전박이 양을 만드는데, 자, 여기도 양으로 연결이 되죠. 다 이게 양으로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속죄 양. 자,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나와서 탈출을 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 양의 그 배경은 그 모세가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자가 다 씨를 말려버리는 재앙을 짓게 되죠. 자,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먹게 하는 그 의식을 치렀는데 거기에서도 양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냐니까 바로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양치기. 여기 또 양으로. 아니, 왜 하필이면 수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양치기였을까? 자, 이 양으로 연결되는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는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켜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한눈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으로 모든 것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그 포텐은 어디서 터지느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성경상에서 계속해서 양만 나오면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이 어린 양을 자세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흐름은 어디서 완결이 되느냐? 이 재림의 때에 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더라라는 이 시온산이라는 곳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성경 66권에 이 어린 양으로 이어져 왔던 이 전체 줄거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양으로 해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양이라는 것 하나를 매개체로 해서 이 구속사적인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해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명확해진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너도 나도 서로 정말 반론의 여지 없이 하나의 뜻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앞으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전체 쪼가리 나 있는 역사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 성경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이거는 누구도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하나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구나. 이런 것이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온전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